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못 오신 분들 혹시 있을까 해서 잠시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나인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렬과 마주치게 이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행렬이 나오는 행렬 들어가는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행렬과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하는 죽음의 행렬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중이셨어요.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성경에 3번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어디죠? 어떤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두 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 잊어버렸나 봐요. 하긴 일주일이 길기도 하죠.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셨고, 두 번째는 죽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묻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 세 번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행렬과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한 죽음의 행렬이 만남으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꿨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행렬뿐이 없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행렬, 영생 행렬인가 하면 예수 없이 살아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렬은 생명의 행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행렬로 돌아올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의 장인이시기도 한 권사님 이야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왜 그렇게 결혼 일찍 했는지 20살인가 21살에 결혼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대요. 첫째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그리 20대 초반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 둘째를 이제 배에 가지고 남편이 세상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제 딸이었는데 유복자를 두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혼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 둘 데리고 남편 세상을 떠나고 둘째가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강원도에 조그만 땅떼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작정 조금 있는 그 땅,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땅떼기였다고 그래요. 땅떼기를 팔아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물레동 있는 영등포 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푸성기를 조금 뛰어다가 아이들 둘 옆에 앉혀놓고 푸성기를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고 평일날은 푸성기 조금 뛰어봐요. 조금 늘더라는 거예요. 과일도 띄워다 놓고 그러면서 이분이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게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적은 돈으로 가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며 기도하고, 부성기를 뜯어 팔고 아이들 옆에 앉혀놓고 좀 크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돈이 조금 모아지길래 가게를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가게가 돈이 돼야 장만할 수가 있죠. 자, 알아보니까 아주 헐값에,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값에 가게가 하나 나왔더라는 거예요. 싼 김에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비어있는 가게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이상하고, 호라씨가 두 아이들 데리고 장사를 하고 혼자 살아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나중에 이제 하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가게는 귀신이 쓰인 가게라고. 뭐가 쓰였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든가 누가 죽든가 망하든가 망해서 나가든가 귀신이 쓰인 가게라고 소문난 그런 가게였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 가게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겁이 털커덕 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자기들 신앙 가르치고, 6개월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3개월을 버틸까 6개월을 버티고 6개월 버틸까 1년 버틸까 3개월을 버티고, 그 가게에서 아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고, 둘째는 딸인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셔서 자기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행렬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붙들었을 때에 그분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래도 죽음의 행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벌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 따라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관에는 뚜껑이 없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이 말은 아마도 얼굴에 손을 대셨을 것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율법을 어기는 일에, 시신의 손을 대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얼굴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사랑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서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 시신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도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손으로 내려와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친히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니시면 이 말씀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 때 묵상했죠. 엘리야가 누구를 살렸어요? 엘리야가 누구를 살렸어요? 세상의 모든 과부의 아들들을 다 살렸어요? 그럼 분명하게 말해요.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아멘. 신약 성경으로 놓아오면 또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이 여인을 살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에서 떨어진 누구?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졸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살아났잖아요. 엘리야도 살리고 베드로 살리고 바울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는 말씀과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말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열왕기상서 17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주 무릎 꿇고 애원하였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두고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았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바꿔 하면 어떻게 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바울, 베드로 살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거예요?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바울이 살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간구하실 필요가 없고 애원하실 필요가 없고요,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 생활 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셔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기도하셨을까? 단순하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슨 본을? 기도의 본을.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시시때때로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곤궁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혹시 죽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해야 될까요? 간구해야 될까요? 간구해야 되는 거죠. 명령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사이비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명령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 악령이 씌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쫓고 명령해야 되는. 여러분, 생명의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여러분 그런 소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교주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그런 보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기 이제 사이비 이단 그런 종파에 있었어요. 신도가 하나 죽었나 봐요. 그런데 5년 뒤에 부활할 것이다. 땅을 파묻고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도 부활할 것인 괜찮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공고리를 했대요. 여러분 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했을까요? 아니죠. 뼈만 남아버리고 말아. 사체유기죄로 걸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호메의 제자 중에 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이름도 오만해. 마호메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 스승이 살아날 것이니까 죽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마호메이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못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라 명령하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근데 놀란 일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고 한결같은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두려웠다. 두렵도다. 두렵도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항상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삶에서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사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기적이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꿀 잡수고 오셨어요? 예.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죠.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냐 말이죠.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요, 이 사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크던 작던 삶에서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우리의 가난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을 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 주시는 은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는 것, 여러분의 삶에 그래도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하면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한 사람 동의 안 하는데 그 우리나라 이야기 나는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여러분 5, 6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정말 잿더미에서 정말 어렵게 살던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선교 때문에 제가 몇 번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보고.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50년대.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거 아세요? 우리나라 6.25 참전국인 거 아세요? 지금 어때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한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민족 많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 아주 이런 고백 몇 번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갑자기 그 생각 한 번 더 할게요. 외우셔도 괜찮아요. 몇 장 몇 절 외우셔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희 학년이 6학년 때 우리 학년이 85명, 83명에서 85명씩 16개 반이었었어요. 그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계산이 잘 안 돼. 80 역시 10반만 해도 800명이잖아요. 16반 6, 8이 48? 그럼 몇 명이? 몰라, 하여튼 그렇게. 저 위 학년은 20반이었었어요. 80명씩. 그러니까 저희 학년만 1000명이 넘었단 말이죠. 이제 학교에서 축구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축구부를. 그래서 6학년에서 10명, 5학년에서 15명, 4학년에서 뭐 몇 명 그래가지고 축구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축구부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이 제가요. 그래서 한 뭐 몇 달 훈련을 했어요. 방과 후에 연습하고 토요일 날 연습하고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좀 이렇게 운동부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축구 뭐 선수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희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유니폼하고 추리닝을 마칠 돈을 부모님께 달라고 그래라. 가져와라. 일주일 시간이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5,000원이에요. 5,000원. 얼마? 6학년 때 5,000원. 60년대잖아요. 70년대인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제가 집에서 이야기를 못했어. 어머니에게 5,000원 주세요. 얘기를 못해. 없는 거 뻔히 하니까. 그리고 토요일쯤 돼가지고 어머니 5,000원만 주세요. 왜 그러냐? 여차여차 5,000원 가져오래요. 야, 돈이 어딨냐? 아무 소리 안 하고 학교로 갔어. 그리고 그날도 훈련하고 다 마쳤거든요, 연습을. 그리고 선생님이지, 야, 너희들 그 뭐 운동복 마칠 돈 내라 그랬더니 그만한 아이들 중에서 몇 명 못 냈어요. 그 다음 주에 축구부 해산. 진짜 해산됐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만. 그랬던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기 수협에 오시면서 집에서 어떤 옷 입을까 고민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니 단벌 딱 한 벌만 해서 한 벌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참 잘한 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참 귀한 그런 고백, 늘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데 16절에 보면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또 이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제하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에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조금 잘못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 선지자예요? 물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지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선지자 아니죠. 선지자는 뭐예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커도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메시아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지 선지자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큰 선자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선민인 우리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잘못된 편견이죠. 잘못. 선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오셨다. 잘못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뭐 다른 악한 의도는 없었겠지만은 이들이 무지에 의해서 이런 누를 이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것을 보고 이단에 빠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이단이 좀 잠잠한데 옛날에 여러분 천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부교?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름을 나중에 이제 천부교로 바꿨는데 그 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어려서 십자가 종탑에 거의 이제 종탑 쪽이 흰 곳으로 칠하고 십자가만 빨갛게 칠한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전도관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띄웠어요. 종탑 십자가를 다 띄우고, 여러분 요즘도 간혹 이제 서서문 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시청 쪽에서
그 아현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고가 옆에 지금도 있어요. 흰색 이렇게 종탑에 비둘기가 이렇게 서 있고 열개관을 이렇게 두른 비둘기가 있어요. 이게 천부교입니다. 보셨어요? 모르시면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태선이라고도 알려졌죠. 천북의 교주가 놓은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덕소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거기에 그들이 공동체 생활하던 그래서 옛날에 시온 간장, 시온 양말, 시온자 붙은 음식들 뭐 이런 거 생활 필수품들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생산해 나오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잘한 게 어려서 다니셨대요. 그분이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말씀 가운데 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엉뚱하게 빠진 거예요. 정말 그분이 백사장 집회 한강에 이렇게 집회할 만한 곳이 많지 않으니까 한강 백사장 집회라고 그랬대요. 그때 안수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런 막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 때 금반지를 빼고 은반지를 빼가지고 헌금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던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전도관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발 씻은 물, 못 씻은 물, 손도 아니고 내 손이면 말도 안 해. 세수한 건 말도 안 해. 발 씻은 물.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낫지 않으면 그분이 발 씻은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깨끗한 발 씻은 물 먹으면 더 악화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무지하니까요. 그 무지 속에 빠져가지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잃고 탕진하고 다 병도 났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무지하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학벌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아니라면 그들 보세요. 거기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요. 좋은 학벌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잠을 자다 보니까 나중에 빠져들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훈련하고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엘리야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말라기의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이가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맥락 속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고 큰 선지자로, 그죠? 자기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도 살았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큰 영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이렇게 기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조건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아니지만은 죽은 자의 몸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괜히. 왜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 그날에서 볼 수 있겠구나. 신앙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의 세상을 떠나셨는 분들 다 볼 수 있겠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셨던 말씀 사실이구나. 이 죽은 청년 살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죽었다가 할지라도 살아 일으키시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만나고 사랑했던 가족들이 다 만나고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이것을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다. 그 세계에는 아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이기고 오늘 고난 이기며 환한 얼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거기 보면 이제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 말, 예수께 대한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성경에 보면 여러 용례로 표현된 말씀,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뜻을 이야기하면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로고스가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의 진리가 온 유다와 사방에 퍼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 로고스 말씀이 능력,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그 질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로고스, 예수님의 로고스 이 말씀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유명한 일화 이제 1884년 5년인가요? 언더우드 아펜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원래 토마스 목사님이 20대 때 중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중국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풍토병 여러 가지 때문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오셔서 그 이제 한번 이제 그 번역관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형편을 보고 다시 중국에 갔다 다시 우리나라 이제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쇠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쇠국이 되어 있어서 대원군에 쇠국이 되어 있어서 이 배가 또 대동강을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배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치라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들이 포를 쐈어요. 포가 배에 떨어지니까 배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에 불이 상선입니다. 제네럴 셔머노가 배가 불이 타고 물건들이 배를 타고 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트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목을 치는 망나니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한문 선경을 들고 오셨다고 그래요. 한문 선경을 들고 오셨다가 자기의 목을 치는 나중에 그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어디 던져놨겠죠?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변화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진리. 로고스 진리 말씀 자체는 능력.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나 많.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뭐 그 박춘건이 친척이었다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박춘건 이분에게 받은 성경을 또 전해 들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평에 가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자기 집이 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국교회 보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를 이제 옛날에 산에 가서 이렇게 뭐 뗄 걸 많이 할 때 나무도 베우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가을철에는 낙엽들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낙엽 긁던 거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아가 소나무 낙엽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뗄감으로 떼고 이제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산에 가서 갈퀴로 이제 나뭇잎을 이렇게 이제 뗄감을 하고 긁는데 그 갈퀴 끝에 뭐가 툭툭 걸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종이가 꽤 쓸만하거든요. 이게 들고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이제 던져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펴보니까 성경책이
빨갛게 되어 있고 종이가 참 좋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이 뭘 했냐면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웠대요. 여러분, 담배 말아 핀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저 어려서 봤어요. 이런 담배도 있지만은 이 보루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담배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말아가지고 피는 거, 연기가 많이 나죠. 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딴 세계에 살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이걸 하나씩 찢어가지고 옛날에 문창호지. 그렇잖아요? 문창호지 이렇게 뚫어지고 그러잖아요. 뚫어질 때마다 이거 하나 쭉 찢어가지고 붙여놓고 아멘 할 때까지 좀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여기도 붙이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붙여놓고 어느 날 뭐 일하다가 저녁 때쯤 들어와가지고 좀 쉬려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보니까 이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창문을 통해서 환하게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까맣게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 들여다보다가요, 예수님을 발견했대요. 예수 믿게 됐대요.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영생을 발견하게 되고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집안, 뭐에 의해서 퍼졌을까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되고,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진리를 가슴에 담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유다와 온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전해지고 저쪽에도 전해지고, 박씨 가문에도 전해지고, 일씨 가문에도 전해지고, 최씨 가문에 전해지고, 또 김씨 왜 빼놓냐 그러면 안 되니까 김씨 가문에 전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행렬이 만났어요. 오늘도 두 행렬은 계속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행렬에 죽음의 행렬이 만났을 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을 만남으로 생명의 행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로고스가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 있고 능력이 있사온데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셔서 죽음으로 치닫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생명으로 바뀌는, 영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